오늘 우리는 배신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배신자 이러면 그 배신자라는 말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은 뉘앙스. 옛날에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 배호라는 가수가 배신자라는 노래를 불렀었던 적이 있죠.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 배신하고 좋아하고 이런 예들은 뭐 아주 허다하게 있는 일들이고 자기 좋아하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근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아주 큰 배신을 당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아주 근처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서 완전히 정말 절친이기 때문에 동업을 했는데 배신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상처를 입고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는 배신 그러면 꼭 나쁜 배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배신도 더러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매치기가 있어서 누구를 소매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소매치기다 뭐 이러면 총 들고 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빽 불면 그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혹시 내가 소매치기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호루라기를 분다 그래서 휘슬 블로잉이라고 부릅니다. 휘슬 블로잉이라고 부르는데, 조직에서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인 칭호를 듣고 휘슬 블로잉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인 칭호를 받는다. 조직을 배신하고 어떻게 의인 칭호를 받느냐? 그 조직이 검은 손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을 배신하고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조직이 이런 곳이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배신하고 나와서 조직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 칭호를 받고 휘슬 블로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는 죽일 놈이 되고 조직에서는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의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다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치는 거죠. 형들이 볼 때는 뭡니까? 동생 요셉 고자질꾼이다. 그래서 고자질꾼이라고 요셉을 되게 싫어하겠죠. 형들이 볼 때는 형제를 배신한 놈. 그렇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뭐예요? 야는 정직해서 절대로 거짓말할 줄 모르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믿을 만한 아들이다.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배신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 이야기죠. 가롯 유다 이야기는 온풍기 좀 껐으면 좋겠어요. 잠시.
아우 죄송합니다. 어떻게 더운 공기가 몰려오는지 목이 막 잠기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배신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자. 우리는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들을 매국노라 이렇게 부르죠. 매국노. 그런데 이제 그런 한 나라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다. 그것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로 활동하고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받았는데 배신을 했잖아요. 가장 끔찍한 배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 언약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근데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겟세마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겟세마네의 입구에 가서 8명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고민하여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나와 함께 잠시 좀 깨어있자 하고 3명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제자들은 졸려서 정신없이 잡니다. 바깥에서 밤중인데 그렇게 정신없이 잔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피곤해서 졸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 짓눌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죠.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두고 또 돌 던질 만큼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한번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 자지 말고 깨어있자 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제자들 자는 거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왔죠. 3번 주님이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3번째 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동시에 주님은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때가 왔다,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보니까 저 앞에 한 무리가 웅성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알고 찾아오는데 평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라는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그 무리들에게 장로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한테 파송받은 무리들한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내가 입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 사람만 잡아가면 된다, 그렇게 미리 서로 무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었겠죠. 가룟 유다는 정말 태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춘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지만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인사하는 인사법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볼에다 입을 맞추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하는 평상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한테 와서 입 맞추며 인사를 하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입 맞추는 이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하는 배신의 입맞춤이요 배신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먹는데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너무너무 태연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이것이 완전한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 우리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빨리 진행하느라고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베드로가 말고라는 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귀를 만져서 째진 귀를 다시 붙여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주었다. 낫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검을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휴대폰 울릴 때마다 혹시 내 것이 울리나 자꾸만 의심을 하게 돼요. 마가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학자들 간에는 마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을 확률이 많고 아마 마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가는 또 겁이 되게 많잖아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돌아왔던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일 확률이 제일 많다. 그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여기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갔다 하는 이 배 헛이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돈하는 단어인데 이 신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세마포로 이렇게 죽었을 때 쌌던 세마포도 신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 얇은 배천 뭐 헛이불 이런 것도 신돈이라고 하지만 또 배로 짠 얇은 옷 하나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에 군병들이 그 옷을 통으로 짠 걸 벗겨 가지고 누가 가지나 제비 뽑자 할 때 그 옷도 신돈이라는 단어예요. 신돈. 그러니까 이 신돈이라는 단어는 그냥 잠옷처럼 얇게 짜서 통으로 짜서 그냥 헐렁하게 입는 옷, 이런 것을 신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호디부를 두르고 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슨 혼디부를 두르고 갔다 이런 의미보다도 잠옷 차림으로 갔다. 잠옷 차림으로, 밤이니까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했는데 마가도 대충 그런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멀리서 보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고 따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잠옷 차림인 거예요. 잠옷 차림.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잠옷 차림으로 갔다. 그 잡히니까 헐렁한 잠옷이니까 옷 훌럭 벗어 던지고 빨고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마지막에 이 잠옷 차림으로 따라가던 청년이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이라는 건 원래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신분. 군인이 군인의 옷을 입는 옷만 봐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학생이구나, 군인이구나, 자기 신분을 나타내요. 자기의 제자들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제자의 사명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고 했던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상징화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밤중에 무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질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그러면 밤중에 잡으러 왔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을 다 처단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욕심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면 돈 되겠다, 이 생각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자,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만일에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들을 처단하면 그때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상상해 나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활동을 하는 걸 못 보니까 예수님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능력 나타내서 빨리 메시아가 돼야죠. 왕이 되셔야죠. 아마 그런 식으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합리화할 마음을 가룟 유다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정죄당하는 것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해 죽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으라고 배신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돈 받고 팔아먹지만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면 그때 또 달라붙어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그런 배신꾼이 가룟 유다다, 우리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은 30을 주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잘못을 하고 죄인이라면 당당하게 낮에 잡아야 되지 왜 낮에는 못 잡습니까? 밤중에 잡으러 온다는 자체가 자기들이 행하는 이것이 어둠의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죄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밤손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밤에 굳이 합니까? 밤손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남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들 몰래 하려고 밤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밤중에 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죄다 하는 것 그들 스스로 양심으로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구나, 죄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렇지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이라는 뜻이죠.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전부 다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밤에 속한 사람들이다. 밤에 활동하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낮에 속했다고,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짐승들도 낮에 활동하는 짐승이 있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짐승도 있죠. 밤에 속한 사람들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 속한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는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뭡니까? 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 밤에 활동함으로 그들 스스로 밤에 속한 무리, 어둠에 속한 무리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종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밤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런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가롯 유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어둠에 속한 자다. 가롯 유다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일을 하는 법이고 낮에 속한 자들은 낮에 일을 하는 법입니다. 밤에 일을 하니까, 어둠에 일을 하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둠에 속한 자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제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도 아닌데 어둠 앞에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잠옷을 버리고 도망가는 청년처럼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기들의 사명, 메시아의 사상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들한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강도 떼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도 떼들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시카린이라는 칼 이름이 시카린이에요. 시카린이라는 칼인데 이 사람들은 가다가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아무 데서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바닥 이런 데서도 칼을 슬쩍 숨겨가지고 꺼내가지고 옆에 가서 확 찌르고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비명 지르며 쓰러지는데 사람들은 누가 찔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강도떼들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강도떼들이 성행할 때에 그 강도떼 중에 우두머리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마치 그런 강도떼들의 우두머리처럼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두어라. 전에 누구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고 누구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것이면 너희들이 이길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일어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때가 올 테니까 놔둬라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강도떼에 말하자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강도 무리처럼 폭동을 일으키면서 로마에 대적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무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드다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였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요세푸스는 강도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의 입장에서도 보면 강도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마치 그런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나는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과 가룟 유다나 또 다른 제자들과 그 시대 유대인들의 대부분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라는 말은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유대를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본, 이 메시아의 가장 모범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그 당시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을 세웠던 것이 다윗 왕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었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같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며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그러면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죄수의 모습처럼 그 무리들한테 잡혀가시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 속으로 어쩌면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고 죽는 겁니다. 죽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길인데 제자들은 이 메시아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싸우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을 한마디 명령해서 거꾸로 때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념은 바로 그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시다든지 능력을 일으켜서 그 무리들을 거꾸로 때리기를 기다렸는데 칼도 못 쓰게 하시면서 스스로 결박당해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간 데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것이 맞죠. 잡으러 왔으니까 자기도 잡힐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이 1차적으로 그들이 도망가는 이유이긴 하지만 진짜 또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힘없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싸우자, 칼을 뽑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자들은 죽더라도 싸울 용기가 있었고 죽더라도 싸우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칼도 못 뽑게 해요. 힘없이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겁도 나지만 실망감, 힘없는 예수를 바랐던 건 아니다.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는 예수를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실망하고 도망가는 마음도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데는 마음속으로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이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겁이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힘없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이 그래도 싸우자 그러면 같이 싸우고 도망가지 않고 할 텐데 예수님이 전혀 싸우지 않고 말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에서 더 겁이 나고 더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과 제자들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지만 기대감에 실망을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에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으러 간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한테 여러 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기록됐습니다.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3번이나 말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길밭이라고 표현했죠. 길과 같다. 씨를 뿌려도 너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하듯이 내 생각이 너무나 단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마찰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마찰과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지 않다. 근데 실제 교회라는 것을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상적인 그런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달라요. 누구나 이상을 꿈꾸고 누구나 가장 완벽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죠.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 내 꿈처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바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그래요. 현실과 이상은 상당히 많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런 현실과 싸우면서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쓰는 것뿐이죠. 그런 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서 이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왜 안 맞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뭐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든지 상처 위에 막 흔들고 막 뭔가 구슬을 하고 난리가 나야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우리 다메섹에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2개나 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서 잘 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인간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인간이 내가 했다 하는 내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80이 되도록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젊은 날 40대에 모세가 힘이 있고 똑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시면 내 생각대로 너무나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설사 하나님이 도와서 출애굽을 하게 해도 모세는 내가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 소리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없는 모세, 늙은 모세, 더 이상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 가서야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이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에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어둠의 무리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까지 버리고 간 것은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실망을 하고 떠났던 것이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